오늘 오후 시간에는 욥기 19장입니다. 우리 부목사들이 갈 때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 오라고 캠코더를 하나 사줬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캠코더가 지금 제일 좋은 건데 이런 수준의 것을 사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면은 2주간 자기들이 슬라이드로 뭘 보여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안 갔으니까 이제 다 보여주라고.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 또 그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아마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도 머리를 써야죠. 그치? 나도 머리를 써야지. 내가 머리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이제 알겠죠. 한 번 더 해줬으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서 서실 것임을 내가 압니다. 내 피부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한 뒤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랬습니다.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겪지 않았는데 BC 1780년경에 한 욥이라는 사람이요, 구약 성도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이런 글을 쓰다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보셨죠?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고령하느라고 애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고령하거나 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희들과 인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천년왕국 백성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인지한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양육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식구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잘 경청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강성한 믿음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똑똑한가,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6월을 보은의 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은의 달이 오늘 이제 끝납니다. 6월달. 그러나 우리가 이 보은의 달이라는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화한
그러한 위대한 희생자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25 남침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용사들은 63년이 지난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그 많은 희생자들, 피난민들은 다 거의 잊혀져 버렸죠. 63년 동안 잊혀져 버렸어요. 함흥 그 부두에서 거제까지 상선, 라오 선장이 이렇게 몰던 그 상선에 15,000명이 탄 것이.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거제까지 90시간 왔는데 그 배 안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추운데 그 누가 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한 건데 그런 미국 사람들이 아니었으면요 안 할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안 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 안 했을 거예요.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복받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는데 그것을 다시 잊혀진 승리라고 그렇게 바꿔 불렀다고 하잖아요. 공산집단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유린하고 말살하면서 노예로 부르는 것을 알기에 공산집단에게 잡혀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구하려고 세계인이 참여했던 숭고한 전쟁이었습니다. 16개국이 참여했지만요 사실은 21개국까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의료진 파송했던 그 나라들까지 하면 21, 거의 그러니까 유엔이 세워진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도우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들이 막상 전투에 투입됐을 때 적이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죠? 싸웠어야죠? 싸워야 했다 했죠. 동료들이 쓰러지고 부상을 당했을 때도 싸워야 했다 했죠. 그 고통, 그 배고픔, 그 목마름, 그 추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 워싱턴 DC의 한 공원에는 한국 전쟁을 기리기 위해서 19명의 그런 병사들이 자기들이 작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서 우위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것이 세워놨죠. 오늘날 그 노병들이 이 나라의 번영을 보고서 자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김일성 한 사람의 헛된 야망 때문에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사자가 18만 명이나 됐어요. 18만 명이죠. 민간 사망자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있어요. 북한군 희생자는 52만 명이에요. 중공군은 90만 명이 사망한 거예요. 중공군 90만 명이에요.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는데 그 중국에 중국군 유해 36구를 가져가다 줬죠. 정치적으로 아주 잘한 것이에요. 적기에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군 52만 명이 죽고 중공군 90만 명이 죽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혈맹이라 그러는 거예요. 혈맹이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것이.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마규가 세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1950년 12월 17일 날 유격 백마부대라 하죠. 그거 지금 구사단 백마부대가 아니에요. 서해를 지키는데 없어요. 사람 배가 없어요. 유일한 동력선이에요. 그 배 이름을 북진호라고 했는데 그 40톤급 그 동력선인데 그 선장이 최원모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40톤 그에서 군인들이 자기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을 어디서 걷어가지고 있어요. 그때 쳐들어내온 적 선단을 섬멸했다 그랬죠. 그리고 중공군들을 포로로 잡고 식량들을 노역했다. 그 공로로 지금 이
최원모 씨가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그런 최 씨가 1967년에 6월에 연평도 부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에 북한군에게 납북된 것이. 그런데 같이 갔던 선원들 7명 중에서 8명 중에서 5명은 풀려났는데 최 씨는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총살되었다는 그런 소문만 들릴 뿐 사망 날짜도 모르는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NLL은 그때부터 피의 전선이었어요. 피로 지킨 거예요. 이 사람 군인도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이 6.25 동란, 특히나 휴전 그 무렵에요. 서해안에 있는 모든 섬들은 미군이 차지한 거예요. 미군이 차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군도 없고 공군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38선으로 그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38선 이북에 있는 모든 섬을 북한에도 준다고 그렇게 된 것이. 거기에 연평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총장,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아들이 통역을 한 거예요. 나도 그 아들 집에서 한번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요. 59년에.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판단 잘못했다고. 지금 백령도에다가 레이더를 세우면은 중국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왜 그 섬을 주느냐고. 잘못한 거라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유엔군 사령관이 NLL을 설정한 것이에요. 뭘 알아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알아야죠. 그래서 위에 것은 다 죽어요. 남쪽으로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선으로 한 것이에요. 조국을 위해서 사나운 수많은 희생자들을요, 국민이 기억해 주느냐 이거죠. 한때 그들을 기억해 죽었던 사람들이 죽어버리게 되면요, 그들의 희생이 잊혀질 거 아니에요? 보건의 달에 무엇을 기억해 주라는 것이. 대통령에서는 NLL을 넘겨주겠다는데 국민이 어떻게 지켜주냐고. 국민이 그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어떻게 기억해 주냐 했죠. 세상은 한정적이라서 더 기억해 준다 그래서 나아질 것도 없고 잊혀졌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다고 하죠. 빛 바랜 찬사, 빛 바랜 훈장, 그게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죽음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2000년 동안 거짓말하신 것이에요. 거짓말하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했죠. 그래 설교가 구령한 사람들도 헛것이라 했죠. 이 떼악 뺏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령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수고도 헛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5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부활할 수도 있고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했죠. 부활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싸웠든지 어쨌든 간에 전부 지옥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똑똑하냐 했죠. 나의 구속주가 땅에서 서실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 하죠. 23절이죠.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써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했죠. 이것을 안 믿고 이대로 안 되는데 설교한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죠? 욥이 이 말을 했을 때 욥은 자기가 자기의 구속주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피의 구속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흐르신 그 피의 의미를 몰랐다 했죠.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짐승의 번제를 통해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비껴가게 하는 그분뿐이었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분뿐이었어요. 욥기 1장 5절에서 나오는 그분뿐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들을 책에 기록하시고 책으로 펴내 주셨다 했어요. 욥의 말들은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기록되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죠. 66권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했죠. 시편 19편 89편에는 그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했죠. 하늘들과 땅이 맹렬한 불에 녹아진다 하더라도 녹아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다 했죠. 마귀의 자식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돈 벌려고 성경을 팔아먹고 가짜 성경을 팔아먹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 했죠. 성경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믿는 자는 살리라 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주의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살다가 망해버렸는 것인가? 종교와 신앙적, 성경적 신앙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했죠. 아십니까? 인간의 수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종교 집단에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한다는 사람들이 수많은 쭉쟁이들을 데려다 놓고 있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불교 국가, 스리랑카, 티베트, 부탄, 네팔, 인도 일부, 중국, 한국, 일본 등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죽으면 썩어버리고 혼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사람 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카톨릭 국가들, 남미 국가들,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필리핀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성공의 영국, 기독교 국가, 소위 미국,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명칭뿐이라 했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는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이 아닌 것은 사람 수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왜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했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면서 여기 앉아있는다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서 강단에서 수없이 외쳤다 했죠. 확인하라, 확인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수없이 외쳤다 했죠.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부활하지 못한 종교는 거듭남이 없다고 하죠.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나지 없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데 있는 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힌두교도 무슨 모슬렘이고 뭐 카톨릭이고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복음을 더 믿었던 사람도 없다는 증거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거들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른다 했지. 지난주 어떤 일간신문에 중이 되고자 하는 젊은 출가자들이 1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지금 조계종은 비상인 거예요. 비상에 걸렸어요. 없어요. 중된 사람이 없다 했죠. 그래서 조계종이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무슨 특별법이냐 하죠. 출가의 뜻이 명확한 학생은 중앙숭가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준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그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산다는 것이에요. 머리를 깎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군법사, 불교 군종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봉부 선발 시 우선권을 준다. 예. 그런 제도는 천주교가 예비 사제를 양성하는 소신학교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을 만들어가지고 종교인 행세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한다. 그 사람이 군인들한테 뭘 전하겠어요, 가서. 그렇죠? 그들을 공부시켜주고 군종 장교를 시켜준다고 해서 시켜준다고 지금 꼬시고 있는 거라죠. 정신이 제대로 든 사람들이라면 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꼬시는 거라고. 문화체육부가 파악한 2011년 종교현상을 따르면요, 개신교 목사는 95,596명에서 14만 438명으로 늘어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밥 먹는 수단으로 취직하는 걸로 바꿔버린 것이. 그렇게 하니까 대형 교회에 붙어가지고 밥을 벌어먹었다는 것이죠. 먹겠다는 것이죠. 카톨릭 신부도 4,026명에서 4,455명으로 늘어났다 했죠. 중은 4만 9,408명에서 4만 6,905명으로 줄었다 했지. 이처럼 제도화된 종교들과 제도화된 교단들은요, 인간의 사후의 생에 관한 한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기 집단이라고 하죠. 사기 집단인 것이죠. 사람은 사후의 생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못 내놓은 거예요. 내놔도 하도록 틀린 거예요. 왜? 거기서 성경이만 있으니까요. 하나님만 보장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보장하시지 마귀가 보장하는 거 하나도 없다 했죠. 사기 집단이에요. 종교 쓰레기예요. 그들에겐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했죠. 믿음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다 했죠. 사후의 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보장이 없다 했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 현상들을 쭉 보니까 전부 그런 것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자기들 기독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생각한다고. 그렇다고요. 그게 옳다고 했죠.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너희들은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은 십자가 달아놓고 우리는 그거 없고 그런 것밖에 차이가 없다 했지. 요번 말들처럼 영원히 기록되어 보존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죠.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인 거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의인이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죠. 누가 똑똑한 사람인 거죠? 26절에서요.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했죠. 성경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알게 되어 있대요. 거듭나서 성장한 사람들만. 그 성장한 사람도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 했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잘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 실제적으로는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지나고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했던 행위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처럼 혹독하게 고통을 주셨는가? 예,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유주의 신앙 것처럼 전혀 안 믿는다 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유주의들 아니에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다녔으니까 나도 다닌다 했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통곡의 갔어요.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은 탈무드예요. 성경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한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레나드 포겔 형제도 유대인이지만요.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인가 이렇게 지원하는데 단 한 사람도 구령 못한 거예요. 내가 지원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펜사콜라에 갔어요. 나 그런 사람 지원 안 해요.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 줄 아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나도 타협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선교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탄력을 보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면 자기는 맞아 죽는다 이거지.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랬거든. 난 니한테 지원 안 한다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사람들은, 그건 유대인들도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에 차에 오면서 우리 국남한테 이야기했지만, 네 번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나는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주 그 설교자들은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 부르려면 부를 수 있다. 나 돈 줄 테니까 와서 밥 먹여주고 이렇게 비행기 표값 줄 테니까 와서 설교하라고 설교한다. 아십니까? 그것은 뭐하고 같은가? 교회는 다녀요.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처럼 성경 믿고 성장해야 된다 했죠. 막 끌어다 놓고 내가 여기 출석한 사람들 전부 체크해. 오는 사람들. 누구는 출석하고 누구는 오후 예배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구령하러 갔고 누구는 안 하고 뭐 이거 썼다 이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사원함으로 섬기라 그랬죠. 그렇죠? 억지로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해서 가서 설교하고 뭐 그렇게 가서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한 달에 몇 명씩 몇천 명씩 구령한다고.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호박나무라도 이빨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죠. 내가 왜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야? 그건 무슨 그 인정받아가지고 돈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주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죠. 세상도 그렇게 분리되는 게 기독교계에도 그렇게 분리되는 거죠. 성경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그걸 자유주의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른다 했죠. 두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했죠. 그 사람 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 어떤 것이 아니냐 네가 골라봐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수다돼 뭐. 너무 많다고죠.
세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지.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성경? 킹잼 성경이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네 어떤 성경? 개혁 성경? No! 네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그 성경 아무리 믿어봐라 이거죠. 아십니까? 성경이 세상 책과 다른 점을 읽고 기록된 대로 믿고 거듭나가지고 성경대로 살라는 명령이에요. 종교에 몸을 맡기면 안 된다. 구원 없는 종교에 몸을 맡겨 소용없다 했죠. 얼마나 무지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거듭나서 성경대로 살라는 명령에 불복종한다 했죠. 그것이 쓰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했죠. 딴 가게로 간 거예요. 부처상 파는 데로 간다 했지. 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작은 걸 고르든지 중간 걸 고르든지 큰 걸 고르든지 가지고 그걸 믿으라 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서 실화가 나온다 했죠. 부자가 보니까는 서로 보이는데 건너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큰 궁궐이 있어가지고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다 했지.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더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손끝에다가 물을 적셔 자기 회 대달란 말, 대주게 하라는 말도 했지만은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면은 믿을 것이라 이거예요.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다 했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믿는다면요. 모세와 선지서들이 못 믿는다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안 믿고 선지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쭉 해서 소선지서까지 안 믿는다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 해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지. 비록 누가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얼마만큼 교활하고 얼마만큼 거짓말 잘하고 자기 부정하고 그런 줄을 아십니까? 남을 속이고. 이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다룰 수 없다 이거예요. 누가 비록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걸 설득시킬 수 없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한 거예요. 인생을 실패한 거라고.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빌려줬는데,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걸 허락했는데, 좀 실패해버린 거예요. 사람 신뢰하지 말라 했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은 부자와 같은 견해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면 믿게 될 것이라고 그러한 억측을 갖는 것이. 하지만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겠다고 서약했는지 모른다 했지. 언제? 배고프고 직업 없고 몸 아프고 그럴 때. 근데 거기서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약속했던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셨대요. 죽은 사람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렸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렸죠.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보고서요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들을 보면서요, 송장이 냄새나는 송장이 살아난 걸 보면서도 안 믿었다 했지.
복음 가치를 알고 더운 날씨에도 거리에 설교하고 멀리서는 대전까지 가고 멀리서는 춘천까지 가고 그런데 안 믿었다 했지.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Life After Life라고 나한테 있어요. 이 생 후의 생이라는 책을 썼다 했죠. 또 의사였던 모리스 로링이라는 사람도 Beyond Death Doors,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어요. 수백만 명이 읽은 거예요. 의사 그러면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안다. 이 사람이 뭐 가짜로 써놨는지 돈 벌려고 써놨는지 안다 했지.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리처라는 사람이 1943년에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자기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뭐냐 하니까 자기는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심혈관 그러한 질환을 연구하는 공부를 하겠다.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공군에 근무하는데 병이 나버린 거예요. 엑스레이를 촬영하려고 엑스레이를 갔는데 거기 쓰러졌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의사가 이 사람 죽었다고 판단해버렸다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가지고 거기 책에 의하면 자기가 죽은 몸에서 떠났어요. 그때 그 자기가 근무했던 데가 서부 텍사스였는데 그 텍사스에서 리치먼드 버지니아까지 약 2,000km를 여행을 한 거예요. 영적 여행을 한 것이.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하늘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혼들이 막 I'm sorry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I'm sorry. 저기 누구냐? 그 사람 모두 다 자살한 사람들. I'm sorry. 민폐에 끼친 사람들이 민폐. 자살하면 민폐 끼칩니다. 그리스도인 자살 안 해요. 그리스도인 자살 안 해요. 그 시간이 얼마 걸리니까 20분 걸린 거예요. 그 후에 제대하고 그 리치먼드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외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가 죽어가지고 보았던 그 집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요. 자기는 다 기억하고 있다 했죠. 그로 인해가지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죠.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했는데 저 집부터 나 다 기억한다. 저 집부터 다음에는 뭐고 다 했지. 그 친구들이 그 사람 말을 믿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 했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뭐 그냥 나 밥 좀 굶고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했다고 막 하고 울고 불고 막 했다 그래가지고 콧물도 흘리고 여기 콧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었나요? 빛과 소금 기자도 와서 막 서로 콧물 막 흘리고 눈물 흘리고 어디 가버렸어요. 물론 내가 퇴학시켰지만 어디 가버렸다 했지.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만든 혼적 결심, 이걸로 된 거 아니에요. 막 어렵게 되고 막 구원파처럼 막 일주일 동안이나 막 뒀다가 나중에 끝날라면 뭐 도움 받고 그 다음에 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개입으로만이 된다 했죠. 누가 똑똑한 것인가 했죠. 여기 26절은 누구를 위해서 기억하는 것인가 했죠. 내 피부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했죠. 욥은 참으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욥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BC 지금부터 3,800년 전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죽어서 몸이 썩은 후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고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라 했죠. 누가 어리석은 것이요?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문제를 제쳐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신을 던져놓고서 성경도 믿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 생활을 즐기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믿는 것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누가 똑똑하신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리라. 27절에서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했죠. 북한은 세계 203개국 중에서 가장 호전적입니다. 이슬람 단체들의 자폭 단체들보다도 탈레반보다도 잔인하고 호전적이라 했죠. 조선중앙TV에 가끔 나와서 일한 그 앵커들이 거기 노동당 무슨 선전문 갖다가 주면서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소리, 여자들 말소리 들어봐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그 인간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포악한 짐승들이 내뱉은 소리라고 하지. 맨날 그 여자들 나와가지고 말이지. 무슨 불바다를 맞은다, 무슨 서울이 어쩌다, 무슨, 애기봉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거든 거기다가 표적 사격을 할 것이다. 맨날 그 소리밖에 안 하는 거죠. 1994년에서 1998년에, 아까도 했지만, 주민 300만 명이 아사자를 냈다. 그 사람이 지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고 막 울었다,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한 명 죽었는데, 독재자. 아사자 300만 명 죽었는데, 그런 소리가 없어요.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땅이 꺼졌다는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들도, 김정일이도 그러더니, 이제 또 그 아들도 똑같이 호전적이 됐어요. 핵무기로 그것을 우리를 위협한다 했죠. 로통이, 마치 토끼 새끼가, 호랑이 앞에 그런 것처럼 아부를 떨었다 했죠. 김정일한테 그 아부를 떤 것이죠. 뭐가 우리 민족끼리예요. 서로 죽이는데. 지금 그 김정일이라는 꼬마가 판단을 잘 못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충성심으로, 충성심. 군은 물론이요, 민간인까지도 길들여 놨다 했죠. 서로 시샘을 하는 거였죠. 살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국 이북 체제였죠. 공격하라 그러는데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에요. MB가 가장 잘못했던 일이 뭐예요? 연평도 포격 때 북한 서해안 그런 포진지를 폭격 못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 공군 F-15가 다 떴습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돌면서요. 아무도 명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포진지 밑에는요, 북한 잠수정 기지예요. 나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요. 칠 때 거기까지 쳐버려요, 다. 그러면 NLL 이렇게 시끄러운 거 없어요, 이게. 별은 한번 4개씩 달고 있는 애들이요. 가장 무서운 게 그거라니까 군인이에요. 거기다가 똑같은 사람한테 1등병 붙여주면 1등병이고, 상사 붙이면 상사고, 장교 붙이면, 다이아몬드 붙이면 장교 되는 것이고, 별 달면 별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계급장만 달라졌죠. 그게 군대예요, 그게요. 자, 한 대 얻어맞았잖아요. 얻어맞으시고 때렸잖아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걸 못하느냐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포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전쟁을 하면 손실이 나지요. 죽은 군인과 그 가족이 무슨 말을 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대장이 와가지고 1등병 모지에다가 격리를 하면 위로받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죽은 병사에게 화랑 무궁훈장을 주면 위로받는 것이에요? 조국을 위해서 잘 싸웠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하면 위로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예를 적군에게 넘겨주려는 자가죠. 우리의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죠. 군인은 군복을 입었으니까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우리는 모병제가 아니니까요. 의무제니까. 했고,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의무 기간 동안에 옷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전투에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안 싸운 나라는 없어요. 자, 대책이 뭐죠? 이 사람 전투에 나가면 죽을 텐데 대책이 뭐냐고죠. 자, 군목이 지금 장병들 앞에 서가지고 욥기 본문을 펴서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천막 안에서 했든 야영지에서 했든 밤에 했든 낮에 했든 그 말을 전하라고 군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희망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 사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높은 사람이 하고 대령 군종이 하고 장군 군종이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에요. 깊은 바다에 잠수하라고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에요. 고층 건물에서 유리 닦고 고층 건물에서 지금 롯데에서 뭐 100몇 층을 짓고 하는 거 유일한 희망이에요.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다른 대책이 있다면 안 믿어도 되죠. 그죠? 가서 자기 어머니 보고 절간에 가서 1000번 3000번 절하라고.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된다면 하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메시지를 군종이 전해가지고 병사들이 딱 믿었다 이거죠. 육군이나 해군이나 해병대나 공군이나 동일한 위로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군인이 죽으면은 이제 시체는 땅에 묻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철모 이런 거 다 걸어준다 했지. 인식표도 다 걸어준다 했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에요. 죽음은 다시 살아나기. 그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감사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의 말의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교회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책 기록해 놓으신 거라고 하죠. 이 보장을 못 믿게 되면 헛된 종교생활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도가 있어요. 금문도가. 1933년에서 1937년 4년 동안에 건설한 것인데, 세계 7대 불가 사이 하나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낸 것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돈 버는 인부들이 있었죠. 근데 금문고 공사가 한창일 때요. 몇 명의 인부가 그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자살자들이 거기를 지금 그 다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인부들이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떨어져 죽을 거 봐서 진척이 안 돼요. 큰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큰 그물을
두꺼운 로프로 해가지고 거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망을 치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그 그물망을 친 것이. 그물망을 쳤더니 공사가 훨씬 빨라진 거예요. 그때 돈으로 얼마냐니까 10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물을 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수백만 불이죠. 왜 인부들이 그럼 공사를 했는 것인가?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이.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삶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노력으로나 돈으로나 권세로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소중하죠? 소중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 보장을 가졌지만 여러분 중에도 보장 안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죠. 나한테 그래 될란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사람도 있을 거라고 했죠. 교회,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뭐라든지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 했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질병, 자연재해, 범죄, 기아, 사고, 전쟁 등으로 그 위협을 느끼면서도 자기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감증이에요. 안전불감증이에요.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탔을 때, 운전하려고 탔을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난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나 차 태워준 감리교 목사인데 그 사람 차만 타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꾸 차 탈 때 아까도 기도하니 또 하냐고. 그러니까. 사고 날지 말아달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보장이 없으면요, 주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주님께 내 생애를 책임진다고 그런 완전한 보장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얻는 안전장치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죠. 내가 왜 설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필요 없다 했죠.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리마인드를 시켜준 거라고 하죠. 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하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공허해진다 그렇죠. 아주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고와 부활에는 늘 위로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죠.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모른다 이제요. 소홀히 했다 이제. 기도도 소홀히 하고 성경 읽는 거 소홀히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처럼 변모되어 가는 것이요. 사람 이상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 지어진 것이에요.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하고 있게 되면 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위로를 받으라 했죠.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일주일에 3번 이상 설교를 드려야 된다 했죠. 만일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설교도 못 듣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한 달이나 석 달 뒤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인데 지금 믿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혀 총각들이 반대로 만났다 할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목탁 두드리고 성호 긋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붙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자극이 못 됐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생에 대한 보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부러운 게 없어요. 아십니까? 나는 그냥 부러움이 없어. 그게 아니고, 난 일 안 해도 그냥, 난 그게 아니에요. 부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장을 붙은 사람은 부러움이 없어요. 나는 부러움이 없어요. 라코마 목사님이 오바마 그런 사람은 사람을 취급도 안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글을 써요. 내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잘 음미해 보시길 바라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제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고무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기도드릴 때는 이 시기에 제 성도들이 가장 유용하고 합당한 설교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요. 주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소홀히 하게 되면 그대로 실족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면 버리고, 계획을 했다가, 잘못 실행했으면 다시 택해서 하고, 그러한 결심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성도들이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잘 성장시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